저는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인가 제 기억에 한 2학년 하여튼 중학교 때부터 극장을 한 주에 한 번 혹은 두 번 극장을 다녔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갈동말동 그랬는데 극장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갔으니까 이제 나 혼자 다닌 게 아니고 근데 또 그런 짝꿍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거기 저기 부모가 대구 시내에서 제법 큰 양복점을 운영했기 때문에 용돈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저도 뭐 그냥 먹고 살만한 그래서 용돈도 우리 외할머니가 토요일 날 시골 갔다가 올라오면 꼭 손에다가 돈을 쥐어줍니다. 상당히 큰 돈을 쥐어줍니다. 우리 할머니가 이러면 또 저 목사는 뭐 할머니밖에 모르는 모양이다 할지 몰라도 뭐 사실이 그런 걸요. 그게 우리 할머니가 그때 직조 공장을 운영을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고아원을 하면서 어려우니까 꼭 가면 그래서 토요일마다 저는 집으로 갑니다. 용돈 얻으려고.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극장 가는데 뭐 충분하니까. 제가 이게 가면 뭐 극장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영화들은 대개 다 미국 영화인데 그 모든 내용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권선징악, 선과 악을 분명하게 나눠가지고 결론에 가면 꼭 그 악한 놈이 이 놈이라는 말을 안 하려 했는데 악한 자를 꼭 망하게 하든지 지게 하든지 죽게 하든지 권선징악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그 당시 그 미국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요즘은 그 영화가 조금 이상하게 발전을 해가지고 오히려 권선징악이 아니고 악이 잘 되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저는 뭐 극장 안 간 지가 벌써 오래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TV에서 나오는 거나 이래 보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근데 너무 착하고 선한 사람이 나중에서 잘 되고 악하고 아주 악질적인 이런 사람이 잘 못 된다 하는 걸 너무 다 아니까 재미가 없게 생각이 될 게 해서 아마 그래서 그 기획자들이 영화를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그 어떤 관심을 끌게 하고 그래야 다시 오지요. 제가 좀 안 좋은 말로 옳지 않은 교회를 제가 극장교회라고 합니다. 극장교회. 들어보셨습니까? 한 분도 아마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몇 분들이 알 겁니다. 제가 교회 같지 않은 교회를 극장교회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극장교회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극장교회는 극장이라는 게 뭐 아까도 그랬지만 뭐 요즘은 입장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10,000원이면 10,000원을 내고 들어가서 1시간 혹은 1시간 반을 즐기고 나옵니다. 거기서 얻는 교훈이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즐기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볼 때 오늘 극장 교회들이 생각보다는 참 많이 있지 않는가. 들어가면서 헌금통에 헌금하고 1시간 동안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훌륭한 우리 삼부 성가대 찬양을 듣고 그것만 해도 뭐 주일 헌금 한 10,000원 하는지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별로 그렇게 아까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을 볼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할 때 항상 말씀은 이 권선징악,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요지, 그러한 내용의 줄거리 대부분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참된 그 교회란 어떤 것이 참된 교회인가? 사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 다음 문제고, 어서 와서 위로받고 좋은 말씀 듣고 그래서 힘을 얻고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 그건 극장보다 낫지요, 훨씬.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장은 한 주에 요즘은 개봉을 해도 어떤 좀 유명한 영화는 한 달씩도 하고 하는데 그 당시는 평균 3일 상영하고 또 바꿉니다. 극장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극장도 영업을 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손님도 없는데 자꾸 그 털고 앉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귀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물론 헌금한 것으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중요하게 하긴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해도 예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내용들이 처음부터 화려하게 나타나서 화려하게 끝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영화들의 대부분이 보면 다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관중들이 볼 때 저 지금 착하고 선한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는 걸 바라보면서 마음을 졸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론을 가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기고 성령. 그때는요, 요즘은 어떤지 제가 극장 안 간 지가 지금 한 10년이 넘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요 악한 사람이 당하고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다가 막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막 죽을 지경에 가면 관중들이 박수를 합니다. 막 박수를 해요. 그 지어낸 이야기를.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박수한 적 기억한 도 있나요? 없죠. 저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그게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도 보면 어릴 때는 참 잘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못 살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반대로 어릴 때 굉장히 어렵고 아주 힘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어릴 때는 고학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고학. 그건 일하면서 학교 다니는 거예요. 제 고학생이다. 그 고자가 무슨 고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고생하면서 학교 다니는 학생이다 이랬는가 몰라도 그래서 아르바이트 요즘은 아주 단어를 굉장히 고상하게 아르바이트로 영어로 쓰지만 그때는 고학이라고 그랬어요. 고생하면서 학업을 한다고 일하면서 직장 나가면서 그다음에 야학도 있어요. 밤에 공부하는 학교. 낮에는 일하고 돈 벌고 저녁에는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항상 사람은 이 잘
못 돼 있다가 잘 돼 가는 것을 바랍니다. 더 바라는 것은 잘 돼 가지고 계속 더 잘 되는 것, 그걸 추구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을 떠들어보면 이렇게 어려워 있다가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잘 살다가 또 어려운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 그런 가정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읽었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뭐가 그러므로입니까? 그 앞에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학식으로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학문 경지에 달한 박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한 유명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그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거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복음 때문에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우리 인생이 그러면은 지구가 생기면서부터 끝이 났느냐?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영화와 같이 시작을 해서 한 1시간 반 되면 결론이 딱 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 마지막 때를 못 보고 육신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더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나와버리면은 그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많이 듣고 배우고 성경 말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귀가 그냥 뭐가 안도록 정도로 많이 들어온 것이 소위 말하는 권선징악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면서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어렵게 바울과 같이 그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는 그날을 보지도 못하고 그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받는 그 죽음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사도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근세, 현대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지만 과거에는 전쟁통이라든지 이럴 때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총 맞아 죽은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하지 않느냐? 그런 인생을 살아오는 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또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는데 왜 낙심하지 아니하느냐? 이미 바울은 이것을 감지하고 확실하게 믿었던 겁니다. 육신이 잘 되고 앞으로의 우리 미래가 내게는 확실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라고 하면 그저 눈에도 안 보이는 아주 그런 어떤 상상적인 이야기로 단어로 들릴 수도 있지만은 영혼이야말로 전인적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그 영혼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즐길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어떤 어려운 형편을 당해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그 앞에 우리가 다 읽으면 시간이 없어 다 못 읽습니다만은 내용은
우리 인간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은,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나 여러분들은 보배라는 겁니다. 그 보배는 우리 인격, 우리 영적, 그 영의 사람,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육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죽어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육신도 자꾸 후퇴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는 설교하면서 물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입이 자꾸 마르고, 근데 이게 제가 요즘 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니, 이러면 영원히 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만약 이런 그 육체적인 한계가 오지 않으면 영원히 살고 싶을 것 같은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요즘 어떻게 생각하면 참 죽는 것이 복이네. 죽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꼬라지 보기 싫은 거 안 봐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영원히 내가 살 수만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육신이 죽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셨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잔다고 했다. 언젠가 제가 설교 말씀 때 아마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디 가도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어디 가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했을 거예요. 들으셨죠? 죽는 것이 자는 것이다. 아무도 안 들으신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것은. 예수님께서 바보입니까? 죽은 아이를 위해서 잔다. 나사로를 깨우러가면서도 잔다. 이거 엄청나. 이거 아무나 할 소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죽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만 있다고 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잠자기 전에 두려워하고 잠에 들어가시는 분이 누가 있나요? 잠자기 전에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더라고 해도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자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야지, 내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같은 천재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 잔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들도 앞으로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잘 안 주무시겠어요? 그냥 고통 가운데만 안 죽으려고 요동하다가 그냥 할 수 없어서 죽으시겠어요? 편안히 편안히 잠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아멘 할 것 같아. 오늘 밤도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오늘 밤에 잘, 예를 들면 제가 잘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한 목사 아니야, 저거. 저도 그러겠어요. 제가 어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앞에 목사님이 여러분들 오늘 밤도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목사가 이상한. 근데 사실은 죽는 거나 자는 거나 똑같거든요. 현실을 보세요. 똑같지 않나? 깨느냐 안 깨느냐 이게 다릅니다. 영원히 죽은 자는 안 깹니다. 근데 영원히 안 죽은 자는 잠자고 깹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자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죠? 깹니다. 부활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런 복음, 이런 확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육체의 어떤 고통, 육체의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위대한 그런 선지자들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고 자는 사람은 못 깨는 것이고 믿고 자는 자는 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이 극단적인 얘가 강도 이야기 아닙니까? 두 강도. 제가 몇 번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자주 해도 두 강도를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기쁨이 생긴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쪽 강도는
예수 믿고 죽었고 한쪽 강도는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그 죄값 다 갚았습니까? 그 강도 한쪽 강도가 죄값 갚고 예수 믿었습니까? 죄값 하나도 안 갚았습니다. 그런 십자가 처형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회개가 뭐죠?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제 뭐 도둑질을 했다. 그 죄 지었죠? 그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 기억 안 나는 거 어쩝니까? 기억나지 않는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 저도 해봤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나봐 하는 것은 이렇게 분명한 확신과 이런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바로 우리 육을 가진 인간의 한계이면서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면 할수록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부자가 되면 될수록 돈이 많아지니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살면서도 어린 아이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찾지, 아이들이 크고 장성하고 지 힘으로 뭘 할 만하면 아빠 엄마 찾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만할 때는 더 강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라는 건 내가 연약하고 어렵고 병이 들고 가난하고 힘이 들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지, 내가 잘 돌아가고 그저 출세하고 성성장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고통받고 일부러 어려움을 당하라는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도 있고 지나온 세월 살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어릴 때 고학도 하고 뭐 병으로 또 고통받다가 나은 사람 간증도 합니다만은 그 병 나았다고 안 죽습니까? 예수 믿고 기도하고 병이 나은 사람이 안 죽었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그런 경험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나는 예수 믿고 이래서 건강하게 되어서 이거 자랑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냐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그러면 바울과 같이 십자가나 혹은 예수님 같이 십자가형 받아 돌아가시면 얼마나 불행하게 육체의 마지막을 마쳤습니까? 그 비단 이불에 누워서 죽어도 뭐한데 그 십자가형 받고 죽는데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받는 환난, 어려움, 고통, 병, 암, 뭐 여러 가지 다 좋은 나쁜 단어 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전부 결국은 하나의 잠시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실제 잠시더라고요. 제가 잠이 와서 이렇게 잠시 눈을 감았는데 딱 떠보니까 1시간을 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10초를 잤는지 1시간을 잤는지 자는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그 분명한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 잠시 받는, 우리가 받는 지금 환난은 경한 것이다. 아주 약한 것이다. 별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으면 내가 만약에 망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을 것이다. 저는 어디 가도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사업이 성성장구 잘 됐다고 했으면 아마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참 복은 성성장구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예수를 바르게 제대로 믿는 사람은 참 약간 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 당하고도 아니까 매를 몇 차례 맞고 막 피가 나도 얻어맞고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아들보다는 그래도 좀 덜 맞고 그렇게 회개하는 아들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그러면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매를 든다.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마음 얼마나 간절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오늘 조금 일찍 와가지고 옛날에 제가 쓰던 방 뭐 책 좀 뭐 보고 읽고 싶어서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두드려 봐도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 사무장님 이 비밀번호 좀 해달라고 해요. 들어가 봤어요. 그 옛날에 제가 쓰던 방 들어갔는데도 비밀번호를 내가 기억력이 약간 사라지니까 못 열겠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 기억력 테스트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면 나는 벌써 탈락이 됩니다. 기억이 안 나요. 5자, 5번호를 그 외우고 계속 쓰면 되는데 세상에서도 이런 하나까지 우리가 뭘 하려면은 뭘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혹시나 그거 기억이 나쁘거나 IQ가 낮거나 해서 못 믿을까 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 대신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도록 하셨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근데 그게 정말 가장 귀한 믿음인데 이게 조금 살만하니까 계속 이제는 세속적 가치관, 기복적 신앙으로 바뀌어서 가는 게 오늘날의 극장교회다 하는 겁니다. 이 극장교회는 1시간 즐기는 교회. 삶 속에서 그럼 영화 안 보면 즐길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즐기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목하는 그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했는데 보이는 것을 통해서 계속 내가 행복을 누리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증거를 받아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걸 증거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다 하겠느냐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하나 남아있다는 거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강도 보세요. 회개하고 갚을 거 다 갚고 구원받았습니까? 죽어가면서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믿는 것이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라 하는데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 죽자고 해도 안 믿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쪽 강도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옛날에 십자가의 양쪽 강도 이 2개까지 다 옛날 그 그림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하나만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부터 십자가 옆에 둘 다 그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설명을 하자면 그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믿으면 바른 회개를 한 겁니다. 덜 믿으면 아직 회개 안 한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주님 내가 지난 거짓말을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는 마음에 막 욕심을 가졌는데 회개합니다. 회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몰래 나쁜 짓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십시오. 보이는 것들은 한정된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한 것일수록
오래 갈수록 잘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것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하셨다는 것이 내가 회개하고 선한 사람이 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라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기억 속에 이 육신이 영원한 잠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마음속에서 외워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묵상이라는 단어를 어려운 단어로 자꾸 묵상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예헛궤라고 하는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묵상, 조용히 생각한다. 조용히만 그럼 생각해야 됩니까? 좀 떠들면 생각해도 되지요.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에 낙심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가더라도 1시간도 안 돼서 우리 집사람하고 차 타고 가다가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한 번 싸우면 마음이 확 낙심이 됩니다. 이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왜 낙심하지 않느냐? 바로 이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가는구나.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경험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되거나 그 횟수가 점점 자꾸 단축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영원한 성인이 되었다. 그래가지고는 말도 성인같이 하고 말도 한마디 거짓말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나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했는데, 마음으로 짓는 죄도 겉으로는 성인군자 얼마든지 행세할 수 있지만은 내 마음으로 미움만 가져도 살인한 죄와 같고, 내 마음에 탐심만 가져도 도둑질한 죄와 같다고 했는데, 껍데기로 잘하고 착하게 했다고 내가 선하고 착한 사람입니까? 그러다고 천국 갑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하나님 또 잘못했네요. 수백 번도 잘못하고 또 잘못했네요. 안 해도 믿음으로 믿는 자체가 바로 엄청난 회개, 믿지 않다가 돌아온 회개의 근본이 믿음입니다. 정말로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게 하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아들, 딸들 나와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 심령 속에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출세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시험이 오고 또 실제적인 어려움이 오더라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 믿음으로 항상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